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상처를 받고 또 심하면 화를 내지요. 특히 여성들 가운데 자존심이 상한 일로 인해서 깊은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또 병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저도 남자니까 남자의 자존심, 또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자존심, 또 여자의 자존심, 자존심이라는 말씀 여러분 다 들으셨고 또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 같은 여자인데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처럼 생각하는 자기 자존심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2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가나안 여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왜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전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사는 환경이 좀 다를 뿐이지 옛날 우리 시대도 쌍놈이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머슴살이 한 사람들, 천시받던 사람들, 레벨이 다르다라는 말 하잖아요. 요즘은 살아가는 환경이 다 비슷하니까 그런 게 없지만 평등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했던, 그래서 자존심이 늘 짓밟혔던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가나안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라면 자존심이 없을 정도로 천시받았던 여인인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딸 때문입니다.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분은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사실은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멀찌감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22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이 여인이 소리 지른 그 내용이 뭐냐면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소리 질렀다라는 이 원어, 에크라젠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냥 한 번만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딸을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계속 지르니 그를 좀 대꾸를 해주시고 그를 좀 어떻게 해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 말씀도 이 여인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 마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소리를 질러도 나는 저 사람하고 나는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 보통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를 무시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간청을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죠. 마음이 상하지요. 분노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을 잘 보시면 여자가 왔다고 했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가기 싫어요.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한 말을 듣고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에게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왔어. 예수님 앞에 왔어. 그것도 예수님께 절을 하며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이 여인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면 여러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2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표현은 24절의 그 표현보다도 더 심한 모욕적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개 취급을 받는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이 여인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또 와서 절하며 도와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개 취급을 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심하면 멱살 잡고 싸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누가 조금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못 견디는 것이 우리 사람 아닙니까? 이 여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잖아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가씨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중매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그 중매쟁이한테 사진을 주면서 혹시 나와 비슷한 결혼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부탁을 한다고 했더니 그 중매쟁이가 마침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에게 사진을 서로 달라고 해서 서로 사진을 교환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가씨는 중매쟁이로부터 남자가 자기 사진만 보고 만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진만 보고 거절을 당했다는 그 자존심,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여자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아니, 얼굴도 한번 보지 않고 사진 한번 본 것 같고 거절할 수가 있나? 이것은 너무 실례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가 남자의 집을 매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남자의 집에 전화를 건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전화를 하고 나면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무려 기록에 보니까 16,333회를 기록에 남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그쪽 남자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결국은 통화 내역을 보니까 1년 동안 전화를 하고 나면 받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끊어버리고 아무 말하고 있지 않다 끊어버리고 그래 결국은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자존심이 상하면요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여인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도 자식이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계취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27절에 보면 계취급을 당한 이 여인이 27절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좋고 찌꺼기 같은 은혜도 좋으니 유대인들에게 주고 남은 찌끄레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딸을 고쳐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개 취급을 당할 만큼 자존심이 짓밟혔는데도 끝까지 참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어 달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이 여인의 이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함을 예수님이 보시고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참 뻔뻔하구나. 너 정말 낯짝이 두껍구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지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너 참 뻔뻔하구나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은 물론 자기 딸을 위해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것처럼 내 딸을 위해서 내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엄마의 자존심. 아울러서 오늘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는 계치급까지 당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분명히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없으면 말라고, 우리 경상도 말로 말라고 예수님한테 이런 계치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매어 달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간절함, 이 여인의 이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해요?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을 줄 아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참을 줄 아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힘든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잖아요.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 번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참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매달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 막 우기는 사람은 곤조 부린다라는 경상도 말로 곤조 부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곤조 부려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도 곤조 부려서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곤조 부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수록 우리만 손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만약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자기 딸을 고칠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려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았는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도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자.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도 기도 열심히 해서 나도 기도 응답 받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저 집사님이 저렇게 헌신하는데 참 꼴보기 싫다가 아니라 저 집사님이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헌신하는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도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존심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고수의 일침이라는 짧은 글들을 예화로 그렇게 쓴 책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개들에게 쫓겨서 결국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개들이 에워싸고 막 그 고양이를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나무 위에서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나무 위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 책에 보면 큰 글씨로 개판이라고 합니다. 개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서로 쫓기고 물고 쫓기는 개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고양이가 개들이 막 짖어대고 자기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개판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는 이 험악한 이 인생살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존심 부리고 나도 악에는 악,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무 위에서 개들을 바라보는 개들이 막
에워싸고 찢어대는 모습을 보고 이 고양이가 개판이다라는 말을 했듯이 오늘 이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두 마디 말을 되풀이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다시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이 기도는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가슴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아픈 사연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자존심이 짓밟히고 마음 상한,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믿음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시를 당하면서도 자존심에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소서. 이 두 마디로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란 기도의 응답들이 이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우리 자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